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과 소망은 두 마음을 버려두고 그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보다 앞서갔다. 두 순례자 중 한 사람이 뒤를 돌아보았는데 남자 3명이 두 마음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세 사람은 두 마음에게 이르렀고 두 마음은 그들에게 몸을 낮추어 인사했다. 세 사람도 두 마음에게 정중히 답례했다. 세 사람의 이름은 세상사랑, 돈사랑, 수전노였다. 두 마음은 이들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들은 어릴 때 학급 친구들로 탐욕지방 북쪽에 있는 이익사랑 도시의 학교 학장인 이득사랑의 제자였다. 학장은 그들에게 폭력과 속임수와 아첨과 거짓말, 종교의 탈을 쓰고 이득을 얻는 기술을 가르쳤고 4명의 신사는 학장에게서 많은 기술을 습득했다. 그 결과로 4사람 모두 각기 그와 같은 학교를 가질 수 있었다.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서로 인사했고 돈사랑이 두 마음에게 말했다. 돈사랑, 우리 앞에 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두 마음, 저들은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순례길을 가고 있는 중이오. 돈사랑, 왜 저들은 멈추지 않는 것이오? 우리가 저들의 좋은 동반자가 될 터인데 말이죠. 그들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 함께 순례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 우리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매우 엄격하고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여깁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자신들과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수전노, 우리가 읽은 대로 어떤 이들이 지나치게 의롭다 했는데 바로 그들이군요. 이렇게 엄격한 자들은 자신들 외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당신과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났습니까? 두 마음, 저들은 날씨가 어떻든지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저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지만 저는 저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취합니다. 또한 저들은 비록 모든 사람이 자신들을 반대해도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하지만 저에게 종교는 안전을 제공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경멸을 당해도 종교를 지키지만 저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서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을 때만 종교를 가집니다. 세상 사람, 착한 두 마음씨, 끝까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것은 바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태양이 빛날 때 건초를 만드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리고 꿀벌들이 겨울 내내 가만히 있다가 꿀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활발히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십니다. 비가 내릴 때 그 속을 걸어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날씨를 만났을 때 걸어가면서 만족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종교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축복을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갖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도 착한 사람은 황금을 진흙과 같이 쌓아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저들은 욥과 같지 않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수전노,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더는 언급할 말이 없습니다. 돈사랑,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이성을 믿지만 저 사람은 둘 다 믿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신의 안전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두 마음,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순례길에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에서 더 나은 전환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나 상인이라고 가정하고 바로 그 앞에서 이 세상의 축복을 얻을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최소한 외형적으로라도 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신앙의 몇 가지 부분에 비상한 열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 수단들을 사용했다면 그가 정직한 사람입니까? 돈사랑, 당신이 의도한 바를 알겠습니다. 신사 여러분, 모두가 허락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것입니다. 상당한 실력을 갖춘 목회자이지만
너무 적은 사례비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결국 그는 더 많은 사례비를 받기 원할 것이며 그것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그는 더 많이 연구할 것이며 더 자주 그리고 열심히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원칙이 어느 부분들을 변경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할 충분할 이유가 있으며 그보다 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정직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첫 번째, 그가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합법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에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 외에도 많은 사례비를 받으려고 더 연구하고 더 열심히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은 그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를 더 진보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기질에 맞추려고 자신의 원칙을 변경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에게 자기를 부정하는 성품이 있으며 부드럽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질을 가진 것으로 목회의 기능에 대해 더 적합한 것입니다. 네 번째, 결론적으로 목회자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변경하는 것을 탐욕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자신에게 진보를 가져다 주고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의 부르심에 충성된 자라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한 자라고 간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인 상인에 대해서 대답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가난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되어서 그의 장사를 변경하고 부유한 아내를 얻거나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한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단이 어떠하든 간에 신앙적이 되는 것은 덕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아내를 얻거나 더 많은 고객을 얻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되어서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며 자신을 착하게 만드는 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앙적으로 되어서 좋은 아내를 얻는 것과 좋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적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유익한 계획입니다. 두 마음의 질문에 대한 돈 사랑의 대답은 그들 모두에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이득을 얻으려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건전한 것이며 유익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도 이것에 반박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아직 그들이 부를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따라잡는 즉시 질문하고 공박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과 소망은 전에 두 마음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불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멈춰섰고 그들이 다가오기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다가가면서 이번에는 두 마음이 질문하지 않고 세상 사랑이 질문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두 마음에 대한 크리스천과 소망의 대답이 두 마음을 화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가가서 짧게 인사를 나눈 후에 세상 사랑이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인 소망에게 질문했다. 크리스천, 신앙면에서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런 질문 10,000개라도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볼 수 있듯이 떡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신앙을 가장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고 즐기는 것은 참으로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교도와 위선자, 마귀와 마법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교도인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딸과 가축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그것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동족에게 만약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모든 육축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도 종교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그들의 목적은 과부의 가산들을 집어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은 큰 정죄를 받았습니다. 악마인 유다 역시 이런 방식의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종교는 돈주머니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가 의도하는 바를 소유했을 때 그는 버림받았으며 내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마술사였던 시몬도 이런 방식의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정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취한 자는 결국 이 세상을 위해서 종교를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일례로 유다는 세상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되었다가 같은 목적으로 종교와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당신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대답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교도적이며 위선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크리스천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서로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소망은 크리스천의 대답에 동의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한 침묵이 그들 가운데 흘렀다.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망설이면서 뒤로 물러섰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을 뒤로 하고 앞서 나갔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소망에 말했다. 저들은 사람들의 선고에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선고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과도 같은 내 말에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삼키는 불꽃에 의해 책망받을 때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일 신앙 성벽 쌓기 34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두 마음의 친구들입니다. 두 마음은 세상 사랑, 돈 사랑, 수전너와 같은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 모두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것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제 네 사람은 서로 만나서 크리스천을 비난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가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마음을 비롯한 네 사람 모두는 세상적이고 탐욕스럽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람 모두는 자신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믿음, 거룩, 정직, 경건,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심령의 은혜가 없음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순례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사람 모두는 자신들이 설정하여 놓은 기준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마음과 세 친구와의 대화로부터 그들의 지독한 인본주의적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적 욕심을 양심과 신앙의 자유라고 믿었으며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고집할 필요 없이 느슨한,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성경에 충실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두 마음과 친구들은 크리스천을 비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본주의 목사론과 축복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근거들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철저히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사는 사례비를 얻기 위해 수고하는 자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고 영혼을 위해 열매가 맺히도록 수고하는 자입니다. 물론 열심히 연구하고 설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목사는 사람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교리나 성경의 중요한 원리들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다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또한 돈 사랑은 축복론에서 종교를 통해 축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를 갖는 것 자체가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과 동기에서 나온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시는 분으로 이러한 자들을 불법의 사람으로 여기실 것이며 결국에는 이러한 자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뜻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 고백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세상적 이익을 위해 신앙 고백과 믿음 형제들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자신의 욕심들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탐욕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청결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도록 하고 죄의 욕심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악한 생각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